합시다. 꼭 신앙적인 건 아니에요. 남자는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외적 매력을 가진 여성을 만나면 뇌 하수체라는 곳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환각 물질이 나와버린대요. 그 자리에서 보는 즉시 환각 물질,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언어 중추가 영향을 받아서 언어 체계를 바꿔버린대요. 언어의 핵심은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행동을 바꿔버려요. 그 여자네 집이 멀어도 발에다 주는 거예요. 남자네 파주, 여자네 여주. 그래도 발에다 줘. 오빠 들어가세요. 막 그래도 오빠 괜찮다고. 온전히 침이야. 호르몬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흥분한 상태에서 잘해주는 것을 인문학에서는 개수작이라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개수작. 그때는 뭐 오빠 우리 해돋이 보러 가면 안 돼요? 소원도 빌고. 그러면 포항 갈래? 포항? 과메기 좋아해? 당일치기는 안 돼. 개수작. 어디서 이런 개수작이야. 나 없이는 막 못 살겠다고 하고 막 나 따라다니고. 예? 그것도 여러분이 현혹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왜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인간은 길들여지면 고맙다는 느낌이 사라지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외모가 아무리 예쁘시고 몸매가 아무리 좋으셔도 자꾸 보면은 예쁘다는 느낌이 무뎌진다고요. 외모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만 예뻐도 그것으로는 사랑의 관계가 순환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쁜 여자들 오래 못 가 막 들어봤죠? 뭐 안 예쁘면 아예 못 가 막 이런 것도 들어봤죠? 예? 안 들어봤어요? 엄청 유명한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외적 매력에는 유통기간이 있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근데 남자가 이성의 매력이 무뎌지면 그 여성을 어떻게 대하나 봤더니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자기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걸로 밝혀졌어요. 어머니 모, 나라국, 말스모, 영어로 하면 mother's tongue, 엄마의 혀. 즉, 이 남자가 어렸을 적 자기 엄마, 자기 아빠가 자기한테 대해준 방식, 부모가 서로를 대했던 방식, 이 아이가 주변에 살면서 봤던 언어, 이게 이 아이의 모국어를 형성하거든요. 그리고 이성의 매력이 무뎌진 여성에게 남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의 편안한 언어를 쓰는 거예요. 행동, 말투, 얼굴 표정, 단어 선택, 문구, 전부 다. 그러니까 모국어 좋은 남자가 여성에겐 좋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누구를 좀 만나봤었어야 됐어요. 그렇죠. 굳이 하나 그 집 조건 볼 거면 그 집안의 언어, 말투, 반응 방식, 그거를 보는 게 여러분에겐 좋았던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강사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희 남편은 부모에게 좋은 언어를 받은 사람인 것 같네요. 손 들어보세요. 아, 상당히 많으시네요. 상당히 많으셔. 지금 손 드신 분들 표정 자체가 너무 좋아요. 손 안 든 분들. 근데 손 든 분들은 여러분은 진짜 행운이에요. 남편은 여러분이 이성적인 매력이 무뎌져도 여러분에게 예의 바르게 할 거예요. 그건 여러분과의 사랑과 상관없이 그 남자가 그 언어를 갖고 있어요. 비단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여성에게도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의해라. 여러분에게만 친절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아까 손 안 든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요. 잘됐다, 씨. 나만 죽을 수 있냐? 일부러 이렇게.
그래서 모국어 좋은 사람이 좋다고 일단 여성에게 추천드려요. 그럼 강사님 어떡하나요? 이미 저희 남편은 모국어가 좋지 않고 자기 아버지와 되게 경직되게 지냈고 아버지가 계셨지만 정서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못하셨고 그래서 사람이 좋은 언어 부모에게 못 받았어도 좋은 언어 가진 사람 자꾸 만나고 좋은 책 보고 좋은 영상 보면 어느새 바뀌어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남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개해요. 이런 여성을 만나라. 예쁜 여성 만나지 말고요. 예쁘게 말하는 여성을 만나라고 추천해요. 예쁘게 말한다는 건 뭐냐면요. 상대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이 있어요. 네. 저는 강연하면서 제가 자존감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관객들 때문에. 오늘은 지금 30대가 좀 계실걸요? 30대 손 들어보세요. 봐봐요. 40대요. 거의 지금 40대가 60% 된다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리액션 보면 거의 맞아요. 30대는 자기가 미시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왜 아줌마야? 그리고 아줌마라는 소리 되게 싫어요. 그리고는 웃을 때도 절대 자존심을 놓지 않아요. 제가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속으로는 웃기지만 활짝 웃지 않고 이렇게 웃어요. 자존심을 놓지 않아. 30대. 근데 이제 40대 중반.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야, 그래. 너무 잡고 살지 말자. 사람 좀 편하게 가자. 둥글둥글하게. 그러면 제가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50대 이상. 전 그날 작두를 타버려요, 작두. 신이 내려, 신. 그게 바로 예쁜 말이에요. 그게 예쁜 말.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동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긍정적 감탄을 하는 거래요. 그게 상대의 자존을 올리고 상대를 주체적인 인간으로 만들고 사이를 좋게 한대요. 그게 예쁜 말의 정의. 그러니까 남성들에게는 예쁜 언어를 하시는 분을 애초에 고를 때 추천. 그리고 웃겨보는 것도 좋아요.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웃는 건 상대방의 남성을 리스펙트하는 행동이 돼요. 이렇게 양손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자기야, 나 오늘 이런 얘기 들었는데 웃기지? 아, 오빠, 나 너무 잘했다. 연속 동작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두 번째 동작만 하면 그 남자는 여러분을 정서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오빠, 여보, 나 너무 좋아했다. 자, 근데 남편인 자기 와이프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의 와이프를 거의 봤는데 특징이 똑같은 거예요. 말을 예쁘게 해요, 진짜로. 그리고 남자가 되게 싫어하고 애들이 안 되는 집의 엄마의 특징도 똑같아요. 뭐란 줄 아세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와이프들 모임에 가서 왜 이렇게 남편하고 애들한테 말을 기분 나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기는 틀린 말은 안 한대요. 자기는 성격 자체가 원래 성격 자체가 한 번 아니면 아니래요. 그리고는 말투가 명령조가 많대요. 너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어. 엄마 성격 알아 몰라. 엄마 한 번 아니면 아니라고 했지. 엄마는 성격 자체가 그래. 원래 이런 방울뱀이 내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내는 거야.
근데 이런 말은 왜 나왔냐면 주로 우리가 어렸을 적 성장할 때 내가 뭔가를 완벽하게 해야만 받아들여진 사람. 넌 그거 잘하니까 좋아. 엄마 말 잘 들어서 좋아. 아빠 말 잘 들어서 좋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는 뭘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칭찬을 잘했었어야 됐어요. 애들 칭찬하는 기술 보여드릴게요. 남편 칭찬하는 기술. 엄청 간단해요. 얼굴 표정을 약간 모지라 보이게 하는 게 좋대요. 그래야 저쪽이 주인공이 된대요. 엄마, 나 이번에 98점 받았다. 대박. 엄마가 좋은데 너 엄청 좋겠다. 엄청난 말이에요. 엄마가 좋은데 너 엄청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좀 공부를 못하고 좀 말을 안 듣고 사고를 쳐도 그래도 네가 좋다. 그게 존재에 대한 칭찬이래요. 그게 자기의 자존의 근원. 그리고 남편 조금만 칭찬해 주세요. 남자 칭찬하시면 남자가 여러분을 사랑으로 갚으실 거예요. 한국의 대부분의 남자는 아버지에게 칭찬과 인정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목이 말라요. 인정에 대한. 그러니까 자랑도 못하는 거예요. 여보, 나 이번에 뭐 승진했어. 이렇게도 말 못해요. 여자가 먼저 물어봐야 자기야 어떻게 됐어? 그러면 뭐 됐어. 뭐. 일만 많이 하는 거지 뭐. 답이나 차려요. 쑥스러워가지고.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데 놀라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한국의 여성분들은 대다수가 자기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돼 안 돼? 내 성격 알아 몰라? 내 성격 아냐고 모르냐고.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성격 자체가 그래. 나는 원래 승진을 했는데도 집에 뱀이 또 와버려. 그러니까 이때 똑같아요. 그냥 자기야 엄청 좋겠다. 나도 좋은데 자기는 얼마나 좋냐? 대박 진짜. 그러면 이제 남자는 속으로 이 여자구나. 나의 영혼의 고향. 내가 살다가 같이 죽을 사람. 여자구나.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열렬하게 사랑하다가 관계들이 깨지거나 시큰둥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의 결론인데 두 가지래요. 첫 번째, 예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도 말 예쁘게 하고 표정 예쁘게 하기가 어색한 거예요. 강연이 끝날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나이가 있으신 어머니들은 김 선생 결혼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왜 물어보세요 했더니 고맙게도 딸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딸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 줘도 된다. 어머니도 딸이 있고 저도 딸이 있으니까 각자 집에서 키워보자. 딸을 줬다 받았다 하지는 말자. 사람은 오래 살면 100년이래요. 근데 인간은 그 시간에 3분의 1을 잔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생은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시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죠. 사랑하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만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언어를 배우다 보면 사랑할 수도 있대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랑만이 인간을 움직이게 한대요. 여러분의 몸이 어디에선가부터 여기로 오셨잖아요. 그건 저를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재미있죠? 너무 이렇게 성경으로 주입만 하지 말자 하는 생각이 내가 들어서 좀 웃겨주려고 이제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그랬는데 또 이렇게
남자들만 또 이렇게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 도파민이 이렇게 빠지고 나면 이렇게, 예, 방울뱀 소리가 난다잖아. 예, 그러니까 그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말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잘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나서 성경이 과연 그런가?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면서 읽으면서 그리고 믿음의 그 삶을 살아보았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저도 저 자신도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빨리 근거를 성경 쪽으로 가요. 내가 성경의 그 정신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내가 진심인가? 그쪽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달리 다른 선택의 길이 없었나? 그리고 그게 나의 최선이었다면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항복하고 주님과 함께 그냥 가보는 거예요. 그냥 그 뒤에가 막 잘 된다 이런 확신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이런 것 가운데도 반전에 항상 집어넣어 있었으니까 늘 여러분 이렇게 믿다가 보면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인간이 아니지. 인간은 언제나 갈등이 있고 불신, 이렇게 악한 사단이, 우리가 사단이 이렇게 한다고 표현하지만 우리의 다른 쪽에서는 아니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불안이 있어야 인간이지. 예? 어이구,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쳐져 이러고 있는 거지. 바보들이 이렇게 그러잖아요.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대로 믿음으로 옳다고 믿고 계속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반대로 내 마음이 캥기고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빨리 회개합니다. 회개해서 다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번에 내가 이 집사님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너무 어디로 그 목양실 거기 그 귀한 성물들을 그냥 빠대고 막 올라가려고 그래가지고 집사님 왜 그러시냐고, 저걸 갖고 오시고 그래야지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집사님은 괜찮은데 다른 분이 내가 보니까 그날 뭐 자기한테 이야기한 줄 알고 이렇게 느낀 것 같더라고. 내가 느낌이 조금 나중에, 그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다가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해서 내가 좀 그런 느낌이 있다, 미안하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냥 그렇게 살아보는 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고 그냥 모른 척 해도 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바꿀 건 바꾸고 내가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또 어떨 때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도 이 아내가 조금 심한 것 같다. 그래도 남자라면 어떨 때는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지. 그러면서 서로 둘 다가 문제가 언제나 있으니까 그럴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도 끝까지 이야기 안 할 때도 있어요. 끝까지 이야기 안 하고 조금 이렇게 나도 이렇게 좀 반항심을 가지고
다른 방에 가서 자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확실히 내가 지금 삐졌다 이 소리야. 아내한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하면 언제나 성경 말씀이 가장 옳다. 이 성경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하잖아. 진리. 그죠? 진리가 뭐예요? 진리. 진리는 정확한 불변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잖아. 그죠? 그걸로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아니면은, 이건 진리예요. 왜냐하면 1 더하기 1은 2로 이렇게 확대되고, 이렇게 뭐 만들어지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1 더하기 1을 3으로 내가 느낌이 이 3 같은데 아니면 1.3 정도도 될 수 있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그렇게 생각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적용하고 그대로 따라가야 돼. 내 느낌과 내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이게 정확무오하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남편을 뭐 존경해라. 그러면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을 하지 하고 이렇게 해도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그러나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반대의 말씀도 있죠. 성경은 항상 보면 이렇게 남편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남편들이 봐라 이러면서 성경을 봐라 이러면서 왜 존경하지 않고 그러냐 막 이러고 그러는 그건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성경에는 반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아내구나.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또 남편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래야지 되는 거야. 이게 믿는 자라면. 그러니까 각자 믿으면 자기 일 자기가 하면 돼. 꼭 그래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뭐 성경 말씀대로 당신이 살아야지. 당신이 그러면 안 돼. 부부가 믿는다면. 안 믿으면 한쪽이 안 믿으면 이제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저쪽은 성경을 아예 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그러나 그 존중하는 마음은 버리지 말고 그걸 가지고서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요. 정 이렇게 뜻이 안 맞으면 이혼하라 그랬어. 그게 더 좋다 그랬어.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또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기보다 차라리 복음을 믿을지 모르니 차라리 참아줘라. 그러기도 했어요. 중요한 건 그러면 뭔 말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전도해란 소리요. 전도하지 않고는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리 해도 해답이 안 돼.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잘 믿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내 예수 잘 믿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남편 예수 잘 믿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해답은 항상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어쨌든 성경 중심으로 살아요. 정직해도 성경 중심으로 살아요. 어떤 분이 성경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체험이 안 됩니다. 목사님 말씀도 내가 말씀대로 애를 써봤는데도 잘 안 돼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 그러는가? 목사님은 당연히 그 말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말을 나는 해야 되긴 하지만 굉장히 안타까워요.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워. 성경의 진리대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거쳐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야 돼. 그게 체험돼야 돼. 그때 내가 믿음으로 넘어서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꼭 그걸 거치게 하더라고 하나님이. 내가 믿는 대로 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꼭 믿고 그걸 넘겨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나 그때 자기의 생각을 따르고 가면 안 돼요. 끝까지 말씀을 믿고 가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하는 그런 것이다. 듣고 싶은 말씀, 이해되는 말씀만 믿으려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이 이런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도 굉장히 오늘 전화를 받았어요. 150만 원 정도 이렇게 그쪽에 타가지고 갔다고. 나도 들어갈까 이랬더니 9대1이라니까. 이게 9대1인지 10대1인지 몰라. 이게 9대1이래. 나는 굉장히 억울하거든. 난 진짜 억울하거든. 나는 봤어요, 분명히 옆에 오는 걸.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놈이 일부러 그랬구나. 지 몸을 그렇게 일부러 갖다 박았구나. 왜냐하면 공갈 다닌 것 같더라고. 내가 그런데 덜 걸린 것 같더라고. 타박하고 그냥 그거밖에 없대. 거기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전화 연락 왔는데 가서 보니까, 그래서 명절도 있는데 합의를 봐야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합의 보더래. 그렇게 봤대. 왜냐하면 그때요, 어떤 양복을 입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라고. 나타나가지고 이런 거는 오토바이 100%다 이러면서 그걸 굳이 설명을 해주더래. 아내한테 굳이 막 설명을 하면서 경찰한테, 그 옆에 없었거든.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경찰한테 이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여기 나갈 때 항상 조심해요. 거기 나가 요렇게 있을 때 진짜 어디서 갑자기 훅 들어오더라 내한테.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그것도 못 보고 했겠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소복장이 터지고 막 속에서 열불이 막 계속 터지면 기뻐할 사람은 누구지? 예? 마귀밖에 없지. 요거 걸렸네 이래가지고 그냥 막 마음속에서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빨리 내려놓고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보험 든 거지. 아니 아멘까지는 좀 그렇고 그래서 때문에 이게요 참 신기한. 내가 요번에 제주도 가가지고 진짜 난 막 다 사고 싶더라고 이게. 이거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면역력 체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대상포진을 이야기하니까 막 다 공감이 되면서 나 아직도 아픈데 먹어야 되겠다 저거. 지금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나 지금 이게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게 좀 없어졌어요. 다 나을 것 같아요, 곧. 계속에는. 지금 교통사고 공감이 가는 거예요, 지금. 대번에 공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오하연 집사님, 교통사고 때문에 이 주님을 딱 이렇게 학교에 만나고 우리 교회 온 거 아니야. 얼마나 좋은 거 좋아서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그 대가는 치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기해요. 분명히 교통사고 공감한가? 이영은 집사 제주도에서 교통사고 났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보험도 안 된 차가 돼가지고 2천만 원 갚느라고 애를 죽을 똥을 쌌잖아요. 그거 갚느라고.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봐요. 더 좋은 거예요, 안 더 좋은 거예요? 훨씬 좋은 거 받았잖아요. 지금 가정이 훨씬 좋아지고 튼튼해지고 믿음으로 가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주니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좀 부족,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게, 이런 사건들이 하나씩 툭툭 일어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좋은 것이 있다 이런 것도 다 믿고 있지만, 내가 요즘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별 문제들이 없어요. 교인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셔요. 그러다가 보면 이게 조금 매너리즘에 빠져. 그러다가 보면 기도 생활이나 이런 게 나태해져요. 이게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애를 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랬어요.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견디기보다 번영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번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막 매달리고 하기는 쉬운데, 여러분들이 신앙을 그건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엄청 부자가 되고 엄청 잘 돼가지고 막 더 기도하고 막 더 매달리고 막 새벽에도 안 나서 안 달라고 이러기가 힘들어. 그거 다루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지금 교회가 이렇게 튼튼히 이렇게 만들어져 가면서 교인들도 이렇게 좋은 분들도 오면서 이렇게 최순덕 집사님 같은 양하자 집사님 얼마나 저 좋은 분들이야. 진짜 난 볼수록 이렇게 감사하고 어쩌다 그때 돌아다니다 이렇게 지금 오셨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마음에 좀 이렇게 느슨해지고 이렇게 좀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높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꼭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안 믿어진다고 내가 그것을 그대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그대로 가봐야 돼요. 여러분 이걸 그대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처음부터 내가 이게 믿어진 게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아요. 느낌이나 이런 게 없어요. 어디 주님이 함께 계신 느낌이 어디서 이렇게 막 길 가다가 훅 하고 뭐 이렇게 해주면 계시다고 이렇게 하지만 아니잖아. 그죠? 있는 동 없는 동 늘.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믿음으로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기라고 그랬어요. 여기라. 그게 믿음이야, 여러분들. 자, 요걸 요렇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기 선풍기나 이런 게 있어요. 선풍기. 예전에 선풍기 한번 툭 떨어진 적이 있는데 어디 거 떨어졌어요? 그래가 파손된 거 있어요. 옆에 있는 선풍기 그게 그냥 저게 그냥 달려 있어도 혹시 떨어질 줄 모르고 툭 떨어져가 꼬리 갈지도 몰라. 그 옆에 이거 뭐지 스피커 이런 거 저런 거 툭 떨어져가 임유선 집사님 툭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거 앉아 있네. 그런데 저게 이렇게 공황장애나 이런 사람들은 저게 불안해가지고 못 앉아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도 못하고 막 그런다잖아. 그거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죠? 믿음이 떨어지고 이게 의심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저는요, 저 위에 있는 저것도 툭 떨어진 거 봤어요. 우리도 한번 떨어졌을걸? 여기도? 안 그래요? 그죠? 이거 떨어졌잖아. 내가 요 밑에 앉아있기 불안하잖아, 서있기. 그죠? 설교하기.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잘 붙어있다고 여기고 믿는 거예요. 여기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면서 이게 다 믿어지지는 않아요. 다 느껴지지는 않아. 그런데 우리는 이걸 여겨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면 오늘 전심으로 기뻐하리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이런 게 나올 때 감사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생각이라고 다 받아들이면 안 돼. 그게 진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진실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마음속에 가끔씩 우울한 게 또 오고 어떨 때는 답답하고 이렇게 안 되지. 얘들이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있을 때에도 마음속에서 성경 말씀대로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해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고, 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 때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아, 이거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거기에서 정직해야 된다 이 말이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 사단이 지금 내한테 왔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함께 계신데 내 마음이 좀 우울하려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막 그러면서 그 말에 근거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오늘 영상 보면 어릴 때 사건이 나중에 나타난다 그랬는데, 어릴 때 잘한다고 다 될까? 안 돼요. 이 세상은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어떤 것이 있어도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 믿음 안에 있으면 아무리 나쁜 환경에 뿌리가 있고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있어도 바뀌어지고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끊임없이 예수님 믿음대로 근거해서 살아봐야 돼요. 저도 열심히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봤어요. 엄청 죽었다고 엄청 했어요.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처음에 이걸로 했어요.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자꾸 힘들 때는 내가 일부러 했다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이거 안 해도 이길 힘이 있어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걸 십자가를 이게 마치 천주교에서 하듯이 나도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면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참아내 보려고, 이겨내 보려고, 십자가에 진 것을 내가 십자가에 진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쑥 빠져나간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이기면 나중에 이거 필요 없어요. 이를 악물고 꽉 깨물고 말씀대로 순종해 봐야 돼. 그때 성질 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 성경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봐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패하고 폭발하기도 하고, 그러나 폭발할 때마다 또 회개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회개권 줬잖아요. 회개권. 티켓 하나 줬잖아요. 회개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그 회개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엄청나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 가정은 원래 굉장히 말도 폭언도 심하고 굉장히 말도 이렇게 함부로 하고 또 이렇게 막 굉장히 급하고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했을 때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우리 가정이 뭐 지금도 이렇게 명절에 모이고 이렇게 좋고 서로 그럴 집이 아니요. 맨날 명절에 가면 싸워야 되고 맨날 이게 다투다가 싱질 내다 와야 되는 집이요. 원래가 우리 집은 태생이 그렇다니까. 원래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굉장히 공감 가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주님 말씀대로 하다가 보면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제일 놀란 게 그거예요. 나는 원래 굉장히 더럽고 나쁜 놈인 줄 알았어. 내 성격이 원래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난 원래 그런 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내 생명은 좋은 게 있더라고. 굉장히 좋은 게 있더라고. 그걸 굉장히 많이 찾아냈어요. 제가. 원래 내 성품은 굉장히 인자하고 좋은 성품. 맞았들? 이 집사람 맞았들? 예? 원래 내가,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이 집사님 나를 굉장히 무섭게 봤다, 우리. 왜냐하면 늘 할 말을 맨날 하니까, 뭐 이런 일 있으면 집사님 오셔보셔요. 이래가지고 할 말을 늘 하니까 진짜 굉장히 깐깐하고 굉장히 무섭게 봤는데, 그게 내가 굉장히 죽은 모습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구미시민교회, 난강교회에서 다 죽어온 모습인데도 이 집사님은 굉장히 강하게 봤어요. 지금 그때만 하지는 않죠? 많이 변했잖아요. 앞으로도 변하고 앞으로도 변할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찾아내려고 하면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이 근거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살아야 돼. 할렐루야. 꼭 그렇게 살아셔야 돼.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래 이제는 우리 정신제일교회도 사실 수요일 예배나 뭐 이렇게 철야 예배나 이렇게 철야 예배도 뭐 어떨 때는 좀 늦게 끝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있지 않다가 보면 우리가 이것 가지고 내가 어느 날 잘 생각해 보니까 아니 늦게 끝났다고 막 신경질이 나고 이러면 사람한테 신경질 내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배 오래 드렸으면 아니 어쩌다 오래 목사님이 어쩌다 오래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고마워야 되잖아. 예배 많이 드렸으니까. 사실 철야 예배니까 철야 예배 때는 12시까지 드리고 막 이러고 해서 가야 하나님께 진짜 영광이 되고 좋은 건데 그렇게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늘 그렇게 내 생각에 근거하면 안 돼요. 내 품성에 근거하면 안 돼요. 성경의 성품에 근거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에 근거해야 돼요. 항상 그러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는 거예요.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기를 이번에도 명절에도 또 그런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